우리가 좀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감격 속에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냥 나 하나 때문에 이 자연을 주신 겁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 성경 말씀이 수고와 슬픔이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이게 정답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그죠? 근데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희망이 있죠. 이 땅이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참 불쌍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의 소망. 이 땅이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다음에, 그죠? 심판과 저주와 어떤 하나님의 그 형벌이 우리를 피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뭐 어떻게든 엎어치든 며치든 복자입니다. 복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공주 왕자.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죠? 우리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나이다. 내가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제사 드리는 성막 아니면 성전에 떡이, 그죠? 12덩이가 이렇게 있죠. 좌우에. 그 떡은 매일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혼자서 갑자기 와가지고는 3일 굶은 것 같아. 보니까 배고파 죽겠거든. 뭘 내놓으라고 지금. 그죠?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제목은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두렵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때마다 내 뜻대로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환경이 되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은 다윗에게도 이게 형통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죠.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을,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그런 두려움이 또 누가 또 그저 사울처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기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울증의 기질도 있고 분노 장애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막 극하게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자죠, 그죠? 20장에 보면 그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지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울과 같이 왕실의 가족들이 같이 밥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 거야. 근데 또 희한합니다. 우리 20장 가면은 20장 25절입니까? 24절에 첫째 날에는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주 마음이 평온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좀 부정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제사를 지내기에 좀 불합리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모양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25절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는지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해서 너무 이해를 잘하죠. 이런데 갑자기 또 분노. 그 다음 날 왜 다윗이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핑계를 대죠. 가족 이 형들의 부름을 받고 가족의 그 일이 있어서 형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 이 천한 계집의 자식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러면서 창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던졌어, 아들한테. 참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그죠? 아들까지 죽이려 했으니까 이 요나단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다윗 진짜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진짜 이 사울,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라고 암호를 짜놨지만 그 다음 날 또 만나가지고, 그죠? 마지막 이별하듯이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앞에 머리를 3번 절하고. 왜? 왕자니까. 나이도 많고 왕자니까. 입 맞추고 울고. 이거는 풍습입니다. 뭐 사랑해서 남자끼리 사랑해가지고 그래 입 맞추는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 신약에도 입 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 나라 풍습은 이 뽀를 이렇게 댑니다. 그게 인사예요, 인사.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펑펑 울고는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자 다윗, 그죠? 죄도 없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도 트라우마가 있죠. 요나단도 그렇지만 다윗도 잘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그죠? 왕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갑자기 창을 막 던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막 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다윗도 충격인 겁니다. 충격.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거구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이랬지만은 이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창이 날라와 봐요, 갑자기. 그죠? 그 어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도 이렇게 처음에는 뭐 모르고 싸우는데 맞으면 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남자들은 좀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권투도 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세게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누가 주먹만 들어도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죠? 우리 개가 그렇더라고. 학대받은 개는요, 사람이 손만 올려도
깽깽깽깽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살려달라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서적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정서적 상처. 전쟁터에서 누가 옆에 동료가 죽거나 그런 걸 보고는 정신병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여기 성경을 놓고 고린도후서 5장 7장 5, 6절 볼까요? 바울도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돌에 맞고 두드려 맞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몸이 많이 아팠다는 거겠죠.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신경통일 수도 있고 그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바울도 두려워요. 바울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것은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다윗도 그런데 다윗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울도 그런데 아니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봐야 한번 트라우마가 안 생기겠는가? 저거만한 돌멩이라도 들면은 뭐 그 옛날에 맞았던 고통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신경통 정도겠습니까 그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십시오. 바울에게 얼마나 아팠고 또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는지. 심각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참 우리가 이런 두려움, 환난도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견디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 받고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전함이 안 믿어지고 그리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실수하고. 근데 또 깨닫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가운데도 거짓말도 하고 가지 말라는 이방에 가서 아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에게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그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또 보면 참 첫째는 두려운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또 실수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의 모델 같은 다윗도 그러할진데 그저 우리는 뭐 누가 그렇게 다윗 앞에 믿음의 그 자랑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실수 많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의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많은 실수를 가져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21장을 보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급하게 혼자서 도망을 가잖아요. 노브로. 노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을 갔는데 혼자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않고 굶고, 그죠? 다윗이 굶어요. 참 극한 어떤 다윗의 내리막이죠, 어찌 생각하면. 그런 내리막 곡선을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러하다 이야기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거짓말을 해요. 혹 이 아비멜렉도 자기를 배반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고 왔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온다고 무기도 없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 거짓말이, 그죠?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울 왕이 분노를 일으키고 끝내는 이 아히멜렉이 죽고 또 제사장들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 볼 때 선한 거짓말도 진짜 몰라요. 어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있는 떡도, 그죠? 착한 일에 쓰이잖아. 근데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늘 물어야 돼요.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나쁜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다윗은 두려움에 또 어디로 가냐면 원수 같은 블레셋,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블레셋이. 거기 블레셋이 5개의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블레셋의 가드 나라에 왕에게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신하들이 저놈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나쁜 놈이야. 지금 항복하고 왔지만은 믿을 수 없어. 왕이시여 믿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가드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왔는데 살아보려고. 참 그렇죠. 자기 장인 어른이잖아요. 또 사울보다 이 블레셋이 더 편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편해. 세상에 피하러 간 거예요. 지금 교회를 피해서. 참 그죠? 근데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춤을 줄줄 흘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왕이 저런 더러운 놈을 왜 이 왕궁에다가 춤을 막 흘리고 막 오줌을 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빨리 쳐 더러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의 그 인생에서 그 왕 아닙니까? 왕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왕국을 거느린. 근데 그 인생에 하나의 오점 아닙니까? 내가 미친 채 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 물고. 이게 임기응변으로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치욕스러운 장면입니까? 치욕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블레셋에 도망간, 그죠?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뜨거 하고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유대로 왔죠. 아들람 굴로. 거기 오니까 이제는 다윗 때문에 자기 부족 또 자기 아버지 가족들까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 도망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부담스럽죠. 그 가족들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환난 당한 사람들, 우리 2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어떤 학정에 시달린 사람들, 또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적이 되어 버렸죠. 무리가 모이니까 사울의 눈에는 진짜 반역자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이, 큰일 났다 이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가족들인데. 그래서 이 다윗이, 근데 이런 어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급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러. 이제 자기 저 외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아닙니까? 룻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족보 따져가지고 모압한테 또 붙네.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좀 숨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도망가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벨의 수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유대 땅으로 빨리 돌아오죠.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의 실수가 많죠. 사실은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미친 채 하다가 또 모압 왕에게 붙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짝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내서 교회에 두셨는데, 구별하여 두셨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나라 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죠?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의 왕으로 부른 거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그곳.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고3이니까, 지금은 많이 힘드니까 내가 교회를 좀 쉬고 세상으로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또 돌아오죠.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 안전지대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임기응변 미친 채 하고 막 이게 참 지혜롭죠. 사실은 잘하는 것 같죠. 막 다윗이 미친 채 해가지고 살긴 살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만약에 왕이 저 미친놈 죽여라 했으면 어쩔 건데, 다윗이 미친 채 해도 살려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죠.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제 자기 사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고난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 두려움 속에 안전지대는 결코 다른 곳에 없다는 것.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곳에 우리 삶이 있고 안전지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땅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도 쉽지 않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맞지만은 이것은 지나갈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기뻐 소망하는 나라는 이 다음에 올 거예요. 영원한 죄 없는 것, 죽음 없는 것, 고통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으로 또 사명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걸어온